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설교 전에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조금 볼륨 좀 올려줄래요? 자고 일어났는데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예배 설교를 간신히 마쳤는데
이분은 더 힘들겠죠, 그죠?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나면 간혹가다 이렇게 마비가 가슴 쪽에 오는데 오늘은 두 군데가 다 왔어요. 일부가 끝나고 났는데 그 갈비뼈가 속으로 말려 들어가더라고요. 그 아내가 응급 처방을 지금 해서 단에 간신히 섰습니다. 여러분들 제 목소리가 설교에 방해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을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축복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집사님이 사무실을 찾아가서 행정 직원에게 아주 몹시 화를 냈습니다. 이 집사님이 화를 낸 이유는 교회를 등록하고 집사가 된 지 오래됐는데 교회 주소록에 아무개 집사라고 기록을 안 하고 아무개 성도라고 기록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행정 직원이 아주 정중하게 사과함으로 사건이 일단락은 되었지만 이 집사님이 사무실을 열고 나가면서 이렇게 투덜대었습니다. 집사가 된 지 몇 년이 됐는데 창피하게 아직도 나를 성도로 기록했어 라고 말입니다. 성도라는 호칭이 교회 다니는 현대인들에게는 창피한 호칭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도라는 호칭이 창피한 호칭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성도라는 단어는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신자라는 거죠. 그런데 성도는 초신자를 가리키는 단어가 아닙니다. 성도의 한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거룩할 성자에 물이 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에 속한 사람, 그걸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성도는 내가 누구냐는 것을 가리켜주는 신분을 나타냅니다. 나는 거룩한 무리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나와 여러분의 신분이죠. 근데 교회 안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사라는 직들이 있죠. 이거는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신분과 직분을 구별할 줄을 알아야 되죠. 그러면 성경은 성도를 가리켜서 어떤 사람이라고 정의했느냐를 살펴봐야 됩니다. 다 같이 우리 요한계시록 1장 9절을 합독하실까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지금 요한은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에게 자기가 어떤 사람임을 소개를 하죠. 뭐라고 소개해요? 나는 너희들의 형제라고요.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과 같이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다라고 자기를 소개해요. 요한의 이 자기소개는 단순히 요한이 이런 사람이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성도는 어떤 사람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고요. 예수님의 나라와 환난과 참음에 동참한 사람을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 얹을게요. 여러분은 성도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분이에요? 서로 형제예요.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한 자들이에요. 한 발자국 살짝 집어넣고 성도라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그리고 참음에 동참한 자를 성도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요한은 자기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엔 크리스토라고 소개를 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안에서라고 얘기해요. 인 크라이스트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정의는 이렇죠. 같이 한번 정의할까요? 시작.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환난과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참음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축복할까요? 성도이십니까? 하고요. 오늘 좀 무거운 설교합니다. 할라어의 엔크리스토라는 말은 바울 신학의 백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엔크리스토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유니온 크라이스트예요.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 4절, 5절에서 유니온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뭔지를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줬어요. 또 같이 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을 하면서 세례 얘기를 하죠. 오늘 또 세례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걸만 해도 1시간 넘게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죄와 허물에 대하여 죽은 자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된 자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 이게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의 연합, 유니온 크라이스트를 모르면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보아도 말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성도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죠. 우리 월삭 새벽 예배 때 그 배경은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게 외쳐도 안 나오는 분들은 여전히 안 나오니까 방송으로라도 꼭 들으셔야 되죠, 그죠? 자,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3가지 명령을 오늘 본문에서 해요. 그럼 성도인 나와 여러분에게 이 명령이 지금 주어진 거죠. 자,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자, 선과 악이 뭔지도 모르고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선이 뭔가요? 그냥 아주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선이에요.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은 악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계획과 창조와 섭리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는 것, 그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떤 기준을 정해 놓잖아요. 그리고 인간들이 정해놓은 기준을 넘어가면 선이라 그러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악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하면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와 계획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그 싸움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붉은 띠를 짊어매고 오른손을 흔들면서 그게 싸움이 아니에요. 다시요, 선한 싸움은 하나님의 창조와 계획과 섭리를 알고 그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와 계획에 순종하는 삶, 그게 선한 싸움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놓고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와 계획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육을 갖고 있는 인간은 이 싸움을 싸울 수가 없어요. 아니,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해요. 저를 볼 때는. 왜 인간이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없는지, 성도만이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그 근거를 제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를 모형으로, 그림자로 보여줘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는 그거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아요. 아담의 정체가 뭔지를 폭로하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도 아담은 어떤 상태였냐면 자기만을 사랑하는 불치병에 걸려 있었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은 너희들이 그거를 먹으면 죽고 먹지 않으면 죽지 않아, 그런 조건으로 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 중앙에 놓으신 것은 너희는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리트머스 시험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라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아담에게 닿자마자 아담의 정체가 폭로가 되죠. 하나님을 의존해야 될 자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게 폭로가 돼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자기가 하나님을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근본이 뭐예요? 자기 사랑이에요. 이게 폭로가 되고 만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6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김 목사님, 나하고 톤이 같이 성경을 읽어야 돼. 저음으로 읽으면 따라 앉아. 자, 보세요 여러분들. 하와가 사탄과 말을 섞었죠. 여러분은 절대로 사탄과 말을 섞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선악과를 봤더니 선악과가 어떻게 보여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죠.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것을 따가지고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하죠.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아담도 하와가 가지고 온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아담의 눈에도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기 때문에 먹었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공이 똑같이 동기를 가지고 먹은 거예요. 근데 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아담이라는 단어가 고유 명사로 쓰이면 첫사람 아담을 얘기하고, 아담이라는 단어가 보통 명사로 쓰이면 사람을 얘기해요. 자, 그러면 누가 지금 선악과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하게 보여서 따먹은 자예요? 바로 나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은 창세기 3장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자,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과 모든 피조물을 그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 동사 세 가지 유념해서 보세요.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땅과 땅에 있는 짐승들과 바다에 있는 물고기와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아담과 하와에게 다 주셨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따먹어도 되도록 그에게 다 허락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그건 너희들에게 준 게 아니야. 그건 내 거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99억 9,999만 9,999개 그걸 다 주시고 한 개, 그 10억 개에서 한 개인 것만 허락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모든 거는 너를 위해서 창조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너희들을 위해서 준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악과는 절대로 아담의 것이 아님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을 누리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에덴 동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기억하라고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담조차도 자기가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거를 알게 하려고 선악과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인간이 자기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장치였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떨어지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담과 하와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가득한 죄인임이 폭로가 되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는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을 설명하는 도구인 거예요. 자, 보세요. 하와가, 우리가 창세기 3장 공부했잖아요, 그죠? 하와가 선악과를 왜 따먹었어요? 하나님이 되려고. 그럼 아담도 왜 따먹었어요?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의존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돼. 내가 하나님이 돼.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내 삶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시도가 뭐예요? 그게 죄예요. 그 죄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걸 알려주시려고, 야, 네 주인은 네가 아니야,
하나님이야. 이걸 알게 하려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차단하시죠. 뭘로? 두루 도는 불칼과 뭐로? 구름, 천사들로 지키게 해요. 생명나무로 가는 것을 차단하신 거죠. 자, 우리 공부 다 했어요. 생명나무는 뭐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으로 가는 길이 차단된 사람들, 그들은 다 뭐예요?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생명이신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 그는 어떤 자예요?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유니온 크라이스트, 연합되지 않은 자들은 사망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 편지 쓰면서 2장 1절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죽은 자들이, 쓴물이라고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요. 그리고 광야를 사흘 길을 걸어가죠. 여러분들 여기서 뭘 느껴야 되냐? 애굽에서 가져온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음식을 못 먹는 것보다 물을 못 마시는 게 생명을 더 일찍 단축시켜요. 마라에 도착을 했는데 우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갈증 속에서 그 우물물을 마셨을까요? 마셨더니 어떻게 돼요? 써서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마라라고 그러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한 나무를 지목하고 그것을 우물에 던지라 그래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썼던 물이 단물로 바뀌어져요. 이건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지시한 한 나무는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와 계획을 모르는 자들은 사망 속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라는 생명이 주어지면 산 자가 돼요. 이렇게 산 자들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와 계획이 뭔지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요. 그래서 이 삶을 살으려고 삶 속에서 노력을 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도라고 하면 전제 조건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와 계획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모양으로 지어서 이 땅에 보내셨는지, 지나온 과거 속에서 경험했던 모든 것을 왜 하나님이 겪게 하셨는지, 왜 그런 지식을 갖게 하고, 왜 그런 경험을 하게 하고, 왜 그런 일들을 겪게 하셨는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사는 것, 그게 선한 싸움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권면하실래요? 선한 싸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권면, 명령이 뭐예요? 믿음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디모데가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 편지를 받기 전에 질문만 하면 대답을 안 해. 구원 받았잖아요. 그가 이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를 가리켜서 목회서신이라 그래요. 월사 새벽 예배 때 다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목회의 선배인 바울이 목회의 후배인 디모데에게, 야,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 목사는 무슨 사역을 하는 건지 아니?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목사는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지 아니? 이걸 가리킨 성경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저 디모데는 이미 이 편지를 받기 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걸 바울이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런데 어떻게 디모데에게 믿음을 가지라라고 얘기했을까?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할 때 믿음이 뭔가, 오늘 여러분들이 알면 깜짝 놀랄 거예요. 자, 영어의 믿음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believe예요. 이거는 고어 영어인 빌로프에서 나왔어요. 빌로프라는 뜻은 뭐냐면 친근히 하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야 믿음을 가져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너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돼. 지금보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라,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친밀하세요? 아멘을 못해. 왠지 저분을 만나면 서먹서먹해. 믿음을 가지라는 말은 그 뜻이에요. 제가 중국에서 공안에 붙잡히고 추방되기 전에 한번 선교지에 가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좀 차를 타고 밤 늦은 시간까지 선교지를 다녔어요. 그런데 아주 늦은 시간에 뭐가 느껴지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푹 안으시고 나와 같이 움직이시는 것 같은 걸 느꼈어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불러요. 아버지 하고요. 믿음을 가지라는 뜻이 그 뜻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해져라 라고 말이에요. 잘 아시지만 빌리브에서 빌로브드가 나왔어요. 빌로브드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가장 사랑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라라는 바울의 권면이 뭐냐면 너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꾸 이렇게 커지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크기가 커져요. 하나님을 향한 내용이 아주 알차게 돼요. 믿음을 가지라는 뜻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뛰어넘으면 믿음이라는 라틴어가 뭐냐면 크레도예요. 크레도는 뭐냐면 내 심장을 떼어서 드린다. 이게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심장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을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심장은 느낌과 감정만이 아니에요. 이 심장은 내 생명이에요. 여러분들 보훈병원에 가보면 예전에 전쟁에서 참가했던 군인들이, 상위 군인들이 치료를 받죠. 근데 가보면, 전도하러 가보면 다리 없는 사람들도 있고 손 없는 사람들도 있고 한쪽 눈 없는 사람들도 있고 아주 다양한데 심장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왜? 심장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믿음을 가지라라는 뜻은 뭐냐면 네 심장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려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을 이렇게 공부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믿음이 있다는 말 함부로 할 수 없죠. 한 율법사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질문을 던져요.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하고요. 거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같이 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뭐와 같아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과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심장 떼어서 드리고 계세요?
불가능해요. 인간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믿어 주셨어요. 당신의 심장을 떼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들을, 자기 심장보다 더한 아들을 먼지에 불과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리대 속에다 집어 던져버리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믿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누구냐면, 성도는 나는 먼지인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심장을 떼어서 나한테 주셨구나, 이걸 아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면, 선물로 주어지면 사랑이 뭔지를 알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우리도 내 심장을 떼어서, 내 의지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심장을 도려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이런 엄청난 사랑을 이미 받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조그만 희생을 하려고 해도 막 손이 부들부들 떨어.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번 달에 뭐 사야 되는데, 이번 달에 외식하러 가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성도라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죠. 여기 교회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발가벗기 져가지고 채찍에 맞아서 온몸에서 피가 흐르고, 못에 박힌 손과 발에서 피가 흐르고, 가시멜루관을 쓴 머리에서 피가 흘러요. 근데 그분 앞에 와서 뭘 요구해요? 예수님, 왜 내 소원 들어주지 않아요?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툭툭 떨어져 사망으로 가고 있는 예수님에게 성도라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 짓들 하고 있다니까요.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믿음을 가지라는 뜻이 그런 행위 멈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성도들은 하나님이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 그러면 이게 보여요. 나는 엄청난 사랑을 받았구나. 그럼 나는 나를 위해서 당신을 버리신 예수님에 와서, 앞에 와서 내 소원 들어주세요, 이 기도가 안 나와. 주님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런 물어보는 기도 안 되니까요. 믿음을 가지라는 말이 그 뜻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생기면 내 심장을 도려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막 일어나요. 그래서 주님이 시간을 요구하면 시간 드리죠. 주님이 내 몸뚱아리를 원하면 내 몸뚱아리를 드려요. 주님이 내게 주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요구하시면 아낌없이 드리죠. 이게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일어나기를 축복을 해요. 근데 우리 12월 달에 이제 권사님, 안수 집사님 피택을 할 건데 가슴이 아프잖아요. 조건을 따지는데 11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재정부에서 보고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 10년 넘게 재정부에 안 들어가요.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11조 하는 사람들이 몇 명 안 되는데요.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은 저 정도 수입이 아닌데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탄식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을 했어요. 지금까지 선포한 말씀이 도대체 어디가 있는가?
이 말씀을 받았다고 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나무는 열매로 안다고 했는데 결국 그런 거 하나 가지고도 저렇게 맥들을 못 추나?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고요? 내 심장을 도려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이걸 하라. 그래서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거룩한 마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요? 내 의지로 안 되니까 십자가로 가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해요.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완악한,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제자들을 자기의 심장을 도려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듯이,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전부 다 순교했어요. 그런 열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세요. 다른 제자들하고 똑같이. 그래서 진짜 성도들은 내 심장을 도려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주님이 만들어 주신다고 했구나. 그 약속을 믿고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고 반복되다 보면 나만을 위해 뛰던 심장을 예수님에게 드리는 성숙의 단계로 들어가요. 그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삶이에요. 다시 한번 질문 던질게요.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아멘이 무서워. 근데 진짜 성도는 이런 설교 들어도 아멘 나와.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진짜 성도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심장을 떼어내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조금 더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자고요.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보면 좀 설교자하고 눈 마주치죠.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을 행하세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 25절이에요. 같이 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이거 설명 필요 없죠, 그죠? 그랬더니 그걸 본 어떤 사람들,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형용사 놓치면 안 돼요. 많은이라는 형용사.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대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뭘 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기 몸을 의탁하셔야 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자기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대요. 왜 의탁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이다. 그들의 정체가 뭔지를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에게 당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말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많은 사람이 표적을 보고 믿은 그 믿음은 가짜라는 거죠. 진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표적을 봤어요. 표적을 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믿지를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인정할 뿐이었죠. 그 오늘날 교회도 많은 사람이 그러지 않겠어요? 이거 성경 얘기니까 내 얘기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어떤 계기로 교회에 나왔어. 그래서 예배도 드려,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받고 봉사도 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가짜가 얼마나 많을까요? 주님이 그런 많은 사람이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자, 조금 더 넘어가면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죠.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하늘을 우러러 유카리테스 축사하고 떼어줬더니 장정만 5,000명이 배불리 먹고 부스러기를 거두었더니 12광줄이나 되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야, 저분 우리의 왕삼자. 제자들과 더불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상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다 흩어요. 그리고 더 깊은 산으로 가세요. 여기서 꼭 아세요, 여러분들. 사람이 여러분들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이세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바다 위를 걸어가시고 제자들과 더불어 중략하고 가버나움에 들어가시죠. 자, 하룻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오병이어의 표적 속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이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책망을 하죠. 뭐라고요? 너희들이 오늘 또 나에게 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자,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이는 예수께서, 구원자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로 믿게 하려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셨다니까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근데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뭐 한다고요? 영생한다 그러잖아요. 이것 때문에 표적을 행하셨다니까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그 다음날 찾아온 건 이것 때문에 온 게 아니야. 뭐라 그래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니까 어제 경제 문제 해결해 주신 주님, 오늘 우리의 경제 문제 해결해 주세요. 현대로 제가 각색을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그런 목적으로 들어오고 있나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셔. 야, 내가 어저께 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했는지 아니? 내가 떡이야. 내가 생명의 떡이야.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왔듯이 나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야,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잖아. 그거는 모형이고 그림자야. 그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뭔지 아니? 바로 생명의 떡인 나야 라고 설명해요. 그래서 나를 먹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 누가? 그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많은 제자들이.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유대인들이 못 알아들은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먹어.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를 해요.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모양으로 예언되었던 메시아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이에요. 누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당신을 생명의 떡,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볼까요? 시작.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행하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예, 굵은 글씨와 빨간 글씨를 유심히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 복수를 썼죠. 예수님은 자기를 믿지 않는 제자들이 누군지를 아셨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도 아시면서도 제자로 부르셨어요. 3년을 같이 지내셨어요. 자기를 팔자, 가론 유다가 자기를 팔자임도 아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잘 들으세요. 제가 읽을게요. 내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아무에게나 허락된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그래서 당신이 아들 예수에게로 데려온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불칼이 제거돼요. 그 생명나무를 지키는 그 그룹이 비켜줘요. 예수님의 말씀했듯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가짜임을 폭로해 버리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할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와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해요. 그런데 그들은 가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진짜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기를 축복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지 한번 보실래요? 같이 성경 볼까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 여기서 형용사 또 놓치지 마세요. 많은 사람, 제자 중에서 많은 제자,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떠나가요. 그리고 아주 친절하게 말해요. 그 이후로, 예수님을 떠난 이후로 다시는 그들이 예수님에게 안 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난 이 많은 제자들은 원래부터 진짜 믿음이 있었어요? 아닌 거죠?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가짜 믿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와 초대교회 때와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이 필비재하게 일어났어요. 그 믿음의 펠로우십 속에 들어와 있던 어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계기가 되면
믿음의 공동체를 호련히 떠나가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김일성의 외삼촌인 그 목사잖아요. 그 목사 타이틀을 갖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스탈린을 등에 업고 조카가 오자 목사하고 교제했으니까 진짜 목사들 잡아들이는 거예요. 진짜 장로들, 진짜 성도들. 그래서 옥에 가두고 두들겨 패고 죽이고, 그게 지금 분단 이후에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죠. 교회는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명명을 해요? 배교자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오늘 설교를 듣고 나면 배교자라는 말은 맞지 않아요. 그들은 원래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배교한 게 아니에요. 믿음에서 떠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끌려온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 속에서는 배교가 일어나지 않아요. 배교자라는 말은 처음부터 그들은 예수 밖에 있던 자들이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들인 거죠. 그들은 단지 믿는 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 도려내라? 그러면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이거 내 생명인데 하고요. 근데 진짜 믿음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장 좀 줄래? 하면 심장 떼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순교자들이시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분들을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원래 믿음이 없던 자들인데 자기의 원래 상태로 돌아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 두 사람을 바울이 명명을 하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 큐티하면서 좀 그냥 막 가슴이 막 오그라들고 막 그냥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내가 사탄에게 내어 던져버렸다. 믿음의 펠로우십 속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바울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왜 그렇게 했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는 뭐냐면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로부터 훈계를 받는 사람들이 생길까 봐. 그럼 영향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제를 잘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성경을 묘하게 변형시킨 말을 듣고 듣다 보면 그게 내 자아의식 속에 자리를 딱 잡아버리죠. 무의식 속에. 그리고 그게 성경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아니까 행동을 거침없이 하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바울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사탄에게 내어 던졌다고 이야기해요.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 18절과 19절에서 우리에게 경고로 주셨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자, 바울이 이야기하죠. 요한이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떠나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들은 원래 우리와 관계없는 자들이었어 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우리 속에 속한 자들이 아니야. 그냥 흉내낸 것 뿐이지. 요한의 말을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 당시에 초대교회는 아무나 교회에 멤버십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확인 절차를 했어요.
왜? 가짜가 들어오면 자기네들의 생명이 위독해지니까. 그래서 확인을 했다니까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심장을 떼어줄 수 있는지 확인 절차를 했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아멘 하면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런 교회, 지금 현대교회는 어때요? 아무나 오면은 막 등록받죠. 그냥 막 안내위원들이 눈이 뒤집어져. 처음 온 사람이 누군가. 그래서 끝나자마자 찾아가서 우리 교회 등록하라 그러죠. 우리 교회는 그거 안 하니까 또 오해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세기에 그때도 가짜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지상교회가 어느 정도이겠어요, 여러분들? 깊이 있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지 그들은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온전한 11조 안 할 수 없다니까요. 오늘 왜 목사가 헌금 얘기를 자꾸 하냐? 여러분의 정체 폭로시키려고. 아니, 심장을 떼어서 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11조를 흉내만 내요? 있을 수 없어요. 그들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을 잘 점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믿음을 가지라. 믿음을 가지라. 세 번째는 뭐예요?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건 설교 안 할 거예요. 어저께 원고를 탈고하고 보냈더니 김봉석 목사님이 설교를 다 읽고 이제 설교 후에 찬양을 한 3개에서 4개를 정해가지고 내게 카톡으로 보내주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 하나를 설교 후 찬양으로 정해요. 어떤 때 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정하고, 근데 목사님이 보낸 것 중에서 좋으면 그걸 선택하고, 그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한 2-3번 정도만 내가 정해요.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가 이상한데요 그래요. 왜? 그랬더니 3대지는 있는데 내용은 하나도 없는데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3대지는 안 할 거야. 이렇게 했는데도 8페이지로 끝나야 될 설교가 9페이지까지 갔거든요. 그러면 이 3대지까지 하면 여러분들 못 견뎌. 그래서 3대지는 빼놨어요. 할렐루야. 네,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 중에 저는 특별히 한 분,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을 정말로 존경해요. 그래서 그분의 책을 많이 사서 읽었어요. 이 목사님이 1968년 질병으로 은퇴하시기 전까지 영국에 가면 런던에 웨스트민스터 채플이 있어요. 그분이 거기에서 마지막 2년을 사역을 해요. 2년의 설교. 근데 이분이 마지막에는 건강이 너무 악화돼서 휠체어를 타지 않으면 강대상에 못 가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교만 되면 피를 토하듯이 설교를 하셨어요. 이분이 살아계셨을 때 설교했던 맨 마지막 설교, 그 가운데 한 일부분을 발췌해 와서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읽어드림으로 오늘 설교를 마칠게요. 기독교는 여러분과 저의 작은 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무엇을 행하느냐에 행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나으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이전보다 얼마나 더 변화되고 나아졌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을 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완전하고 흠없는 의가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의가 여러분께 주어지고 여러분은 예수님의 의를 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나 저것을 행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안식을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무익할 뿐입니다. 그러니 중단하십시오. 이것들은 절대 그 어디로도 여러분을 인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더 멀리 가기 전에 멈추십시오.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가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가엾고 비참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면 가장 깊은 절망에 빠질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을 뿐입니다. 그 은혜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를 만민이 본받아야 하는 어떤 아름다운 것으로 변질시키지 마십시오.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